오케이.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번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민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몇 %나 될까라는 통계를 냈을 때 58%, 59%, 열의 6명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참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장 목사에게는 아픈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지만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러면 보통 나타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목사인 저부터 아니면 여러분까지 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죄죠. 자, 그런 차원에서 퍼펙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반응이 다른데 그 반응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뭘까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신다고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개는 먹은 것을 다시 뭐 합니까? 토해서 먹지요. 이게 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무슨 죄 가지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눈물이 나죠. 통회하고 자복함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정의가 뭐예요?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죠. 교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허투루 받지 않아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또 하나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예배를. 다음에 제가 예배 시리즈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는 화평을 이룹니다. 화평을 이뤄요. 제가 정말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를 행복하게 한다? 옆 사람을. 멀리 갈 것도 없다니까. 옆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좀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제자교회는 왜 많은 교회들이 아파할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할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세요? 대답 안 하는 한 분이 계시네. 여러분, 이거 생명이잖아요, 생명. 오케이. 자, 오늘 산상수훈 18번째입니다. 다 차지하고, 자,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부터인데,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7장 그 서론 부분에 보면 뭘 다루고 있냐면 신앙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 장애가 되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를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다고. 명령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명령문이잖아요. 옵션이 없다고요.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면 염려해라.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가 더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또 하나가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누가 특별히 모임에 있어서 누가 자꾸 이렇게 정죄한다. 이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는 목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 닿았어요. 여러분, 제자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그 자긍심을 못 갖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로 인하여 이 제자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진다. 못 갖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자긍심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죠. 자, 염려하는 것, 비판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를 가져오는 두 가지 요소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뭐였죠? 이방인을 비유를 하면서 개와 돼지를 비유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서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던졌어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복음의 가치, 거룩함의 가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은 어떻게까지 지켜야 된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7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다룹니다. 크게는 세 가지, 더 크게는 네 가지. 첫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말을 해요. 자, 오늘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 말씀만큼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은 본문이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심을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는데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봐봐요.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라니까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기도하면 남편이 바뀌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만드는 모든 부분의 중심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뭔가 something wrong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의 중심에 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뭘 좋아하냐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기도하는 것을.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님이 그 내면을 보니까 정작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기도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그 내면을 꿰뚫어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은 두 가지,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 이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자기 자랑의 기회,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주목하잖아요. 이런 자기 자랑의 기회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회당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 어귀에서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출발은 뭐였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려고 하는 동기에서 기도를 시작했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동기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높이 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신 거예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그들의 동기, 기도하는 동기가 뭔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경건의 배후에는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이죠. 칭찬.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거반 칭찬을 잘 안 해요.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왜 안 알아줄까? 왜 저기를 안 해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적인 태도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이 부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질문이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충성하시는데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사람들에게 잘한다, 경건하다, 충성스럽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위험성, 이러한 위험성을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는 7장에서 다시 7장에 와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문하고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 기도를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생활 힘드실 거요. 여러분, 계획된 기도가, 이 계획해서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한 목사님의 책을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한 파트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왜 우리에게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여러분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계획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계획하지 않으면 약점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소천하셨는데 저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반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보통. 계획하지 않고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반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계획하지 않은 것은 99% 안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점 가지고 일하지 말고 강점 가지고 일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점 가지고 일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점 가지고 일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강점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만들라. 여러분 그러려면 이게 근데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하셔야 돼요. 예? 인내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이런 애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 기도를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하는 기도. 지금 여러분 양심에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손 얹고 지금 우리 9시에 기도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기도 다 하시죠? 아유, 그렇게 계획을 했어도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나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차지하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시간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장소의 조건이에요. 자, 시간의 조건 뭐예요?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에. 장소는 뭐예요? 장소의 조건.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려고요.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늘 제가 얘기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본성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성을 따라간다?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계획하지 않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여러 모양의 모습이 있죠. 또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저도 연약함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의지가 강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약점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많이 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점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가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내 판단 아니면 내 결심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그건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기도를 계획하고 할 때, 계획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체질이 약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다? 바로 기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점심에 기도하시든지 저녁에 기도하시든지 가장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계획하셔서 기도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기도를 계획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왜일까요? 부탁하려고. 계획이 없으니까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딱 삶의 계획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그 들어줄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겨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켰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켰다. 안식일을 그냥 귀하게 지키니까 유태인이 지탱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어 봐요. 그들 신앙 그렇게 못 지켰을 거예요. 자, 우리 주일 성수 해요. 일주일에 한 날이에요. 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일에 딱 나는 절대로 이건 양보 못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날이다라고 딱 정하고 나가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배적인 권력이 결코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시비 건 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때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이 계획 바꾸지 못한다. 결국 세상 권력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힘없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어떤 거룩한 습관이 계신가요? 그저 그렇게 살지는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이 되었는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되면 나오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음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 번 소방전도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가 귀하다는 것 알죠? 근데 효과적으로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자훈련,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알죠?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그 제자훈련에 참석을 해서 하지 않으면 힘들거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왜 맨날 나는 이끌려가는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 예배, 제자훈련, 저녁에 드리는 9시에 드리는 그 연합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900 초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평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10%인 사람, 그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뭘 했냐면 주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 계획된 기도, 이 삶의 주도권, 이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계획된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를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획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정말 이건,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생겨요? 다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어떤 사람은 10끼 먹고 어떤 사람은 20끼 먹고 그럽니까? 보통 3끼 먹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건 큰 집에 사는 사람이건 다 그런 건 다 비슷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 의식하느라고 그래요. 사람 의식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세요. 이 거룩한 것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이유는 하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타락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해도 누구 앞에서 하면, 사람 앞에서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대륙회의가 있었어요. 1차, 2차. 유명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배웠죠? 그 대륙회의가 있었을 때 한번 프랑스에서 대사가 왔어요. 대사가 왔는데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사진도 없었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조지 워싱턴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지 워싱턴을 잘 알고 있는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저 막사에서 장군은 기도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장군은 조지 워싱턴 장군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분이 조지 워싱턴이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그 부하가 말하는 장군의 특징 2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번째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대중의 갈채에 흔들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러므로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자꾸 방해해요. 또 설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혹시라도 사람이 칭찬하면 외식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요. 자꾸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다 떨쳐버리려면 주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 주님의 기도 시간을 본받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계획한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놓고 살펴볼 때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나의 삶을 잘 점검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기도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에 나의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잘 알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그것이 새벽 기도이건 저녁 기도이건 간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 기도를 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생명의 공동체로 우뚝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남아들어서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제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귀한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필요한 것, 아버지,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부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밖에 없는 아픈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분들 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또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서.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